다 같이 주 예수님을 바로하는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성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행정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분배하심으로 경영하신다. 주 예수로 부여하게 되는 법,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재림 매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들 믿음 5대 원칙.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셋째,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곧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넷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다섯째, 이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해를 입은 한유지하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주 목사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해를 입은 한유지하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으신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영권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고 이곳에 모인 분들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영권에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귀한 주 예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가 친히 일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인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으신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만 우리가 삼위일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가 된 자만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삼위일체가 된 자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된 자들만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 교리 외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으신 영원한 복음으로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시간에 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나에게 이게 사실은 그 주 목사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안 받고 지식으로 받아서 내가 그 순종하고 복종하면 결국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되어서 이사야 54장 6절에 더러운 옷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명령으로 받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임상적인 체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령으로 받으면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분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실제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의문으로 받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다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정명사모 여기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 목사님 하실 줄 알고 물을 준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지켰다 그럽니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럽니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알리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목사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목사님 하나님이 그대로 오셔서 삼위일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주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삼위일체 즉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아들이 되셔서 주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받기만 하면 정확하게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영역과 영권과 위엄과 권세가 참 그분의 참 어마어마한 지위 때문에 굉장히 부럽지만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했냐면 주목사님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성경에서 그대로 그냥 목숨을 버려버렸어요. 저것은요 정말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대로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그대로 안에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냐면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대로 또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주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역사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4절 3절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누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까? 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장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이 시간들 우리 백교 목사님이나 비강사님들이 주목사님에 대해서 엇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절대로 우리 주목사님 높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한다 그래도 내 안에는 주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 주목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즉 성령이 되어서 우리 성령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거쳐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뭐 하는 자요? 말씀을 지키는 자. 자, 말씀을 지키는 자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만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목사님 만난 것이 복이 뭐냐면, 자, 그냥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내어놓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모두 주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지켜져요. 지켜지면 아버지와 아들 우리에게 그처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네. 우리 백님들아 저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김창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에 주 목사님을 만났다.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요. 여러분들요. 여기 서는 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주 목사를 만난 그 자체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기 서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인데 못 서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목사를 만난 그 자체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 목사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역사해야 됩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그냥 그 주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자, 주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요 기록된 말씀은 생명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생명과 떨어져 있는 말씀도 그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목사님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깊은 단계 안 들어가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주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주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나에게 와서 주목사님이 영적으로 체험하셨던 그 영적 체험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목사님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주목사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해서 주목사님에게 이루어지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지셨던 영적 세계가 아니요 그 전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목사님이 이루어지셨던 영적 세계 전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부라도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요 우리 주목사님 저는 정말요 저는 그 만분의 일이라도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 작년 아니요 올해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올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목사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태양이라면 저는 반딧불도 안 돼요. 그 태양의 영적 세계를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태양의 그 영적 세계를 이루어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내 영적 수준에 맞게 그 주목사님의 영적 실제로 체험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적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열어가시더라고요. 아니 이거요 여러분들 정말 그 이 복음 외에는 정말 삼위일체 되는 그 복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 되는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반드시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됩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삼위일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셔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주목사님이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것까지 혼과 영과 관절 골수 그 14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까? 13절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의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 내 안에서 있는 죄악들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서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함께 내가 죽음에 넘기기만 하면 그분이 그 죄악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거하시는 거처가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우리 백교호 목사님이 주목사님에 대하여 깨달은 세계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주인공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모든 성경의 초점이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건개해서 전부 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미석주 종철 목사님 초점을 맞추어서 풀어나가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우리 주목사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지세요. 우리 백교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냥 우리 주목사님이 어떠한 분이 보여지면서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실제가 되어지면 내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우리 주목사님이 어떤 분이 또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또 내가 자라면 또 성경이 열려지고 성경이 열려지면서 또 주목사님이 어떤 분이 보여지고 또 주목사님 내가 보여지면 주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니까 또 내 믿음이 성장해져. 신앙의 대로같이 열립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주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주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지고, 성경이 주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성경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목사님이 보여지고, 주목사님이 보여지니까 주목사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받으니까 또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주목사님이 보여지고 말씀이 열려지니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대로같이 열린다고 우리 백경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가시니까, 우리 주목사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열어가시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주목사님이 보여지고, 주목사님이 보여지면 주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지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지켜지려면 어려운데 그냥 저는 그러더라고요. 주목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어느 날 주님이 그러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가보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이 시대의 성령과 신부가 누구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령과 신부가 해를 입은 한 여자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수다. 즉 예수님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듯이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주 목사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아라. 그 말씀이 생명으로 안 다가오지면 열왕기하 3장 16절 같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과 에돔 왕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칠 때에 물이 없어서 물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를 많이 파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네 심령의 골짜기다. 네 심령의 골짜기를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으로 깊이 파라. 즉 그 말이 뭐냐면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나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살아서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그 말씀으로 지켜질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라. 그러니까요 제가요 여기서 제가 신앙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왜? 그때부터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명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시버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까지 정말 내 안에 혼과 영과 간절 고수를 찔러 쪼개서 밝히 드러내서 내 안에서 영적 세계를 넓혀나가요. 신기합니다.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으면요 그대로 영적 세계를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면서 점점 영적 세계가 넓어져 가요. 그래서 정말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성령과 신부의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계시록 5장.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목사님을 백경호 목사님이나 저나 비강사님들이 안 높여도 우리 주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나 계속 제가 계시록 5장을 자꾸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지키려고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말씀 역사해가지고 지켜지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실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주 목사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셔가지고 죽음의 넘김으로 알면 막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이루어지게 하니까, 실제가 되게 하니까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니까 너무나 쉬운 세계예요. 이게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정말 온전한 주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계시록 자 여기 자 5장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보아했더라. 자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는 자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못하겠고요. 자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다. 자,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다. 자,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8절요.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는 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알파와 처음과 나중은 여호와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즉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 하늘의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도 있고 이제도 계신 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전에도 있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장차 올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소로 가신 예수의 영혼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소로 영혼이 가셔서 장차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를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위 일체로 계신다.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도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던 그 속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이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소로 가 계신다. 그래서 이위 일체로 계신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분이 아버지 자리로 갔기 때문에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이면 자 7절에 책을 떼시는 책을 취하셔서 책을 떼시는 7절에 어린 양은 누구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5장 죄송합니다.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제가 어디를 그랬습니까? 5분밖에 안 되니까 5분이 아니라 50분밖에 안 되니까 1시간이면 제가 좀 여유가 있는데 50분밖에 안 됩니다. 1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 어린 양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좀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어지리라 하니 아멘. 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자, 다시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을지어다. 요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자, 다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자,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합니다. 모든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만물들이 다 이 어린 양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양이랄 때는 반드시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봤지만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 물론 하나님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명령어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저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되셔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가 되신 우리 주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주목사님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뜻이.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지면 그냥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합니다. 자,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예수다.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 어린 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는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은 절대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자,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육체를 입으신 예수만 어린 양이다. 자, 반드시 육체를 입으신 예수만이 어린 양이다. 그러면 자 다시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은 반드시 누굽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어린 양입니다. 자, 요 베드로가 먹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전도해서 주 예수가 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가 된 반드시 어린 양은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영계와 육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 어린 양인데 분명히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만물이 경배하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게 분리가 되면 참 시간이. 그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아버지가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나 그래요? 아니에요. 아버지 속에도 계시지만 또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는요 영적 세계가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육계에 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천국은 영계입니다. 영계.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시간은 우리 주선대 목사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자, 안 되겠고요. 그 시간 안 되겠고. 자, 반드시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을 먹이는데 초림하신 예수를 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들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또 누구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반드시 성전은 누구의 육체만 성전입니까?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다. 누구의 육체만 성전입니까?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다. 그러면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 죄송합니다.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자, 누가 성전입니까? 어린 양. 반드시 성전은 누구의 육체만 성전입니까? 예수의 육체. 예수의 육체만 성전인데 그 예수의 육체를 또 누구라 그러냐?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또 성전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가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의 육체. 우리가 예수의 육체면 우리가 누가 됩니까? 아니, 성전. 자, 어린 양만 성전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예수의 육체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육체가 됩니까? 예수의 육체. 그럼 육체를 가진 예수는 누굽니까?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육체를 입은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자, 시작. 16절입니다.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니까 다윗이 누구의 육체가 됩니까? 예수의 육체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양이 됩니다. 그죠? 다시 계시록 5장. 우리 주 목사님이 이 어린 양으로 믿어지면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받아집니다. 자, 놀랍더라고요. 우리 주 목사님 놀랍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신 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분으로 믿기만 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주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 목사를 높여도 교주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 시기가 참 희한해요. 다른 것은 다른 복음에는 다른 사람 높이면 그냥 교주가 되어버리는데 다 주 예수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를 아무리 높여도 교주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백경 목사님까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어. 생명으로 들어왔어. 영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했어. 그 말씀이 우리 주 목사님에게 이루어지셨던 영적 세계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주 목사님 영적 세계 참 일부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빼시더라. 아까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셨습니다. 그죠?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니까 다윗이 아까 누가라 했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니까 다윗의 육체가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양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고 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니까 누구로 가버리냐면 어린 양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해를 입은 한의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 속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육체가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책을 취해서 이 존재로서 삼위일체 신간을 깨어 부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하고 어린 양이고 예수의 육체고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어린 양이신 이 주목사님께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하신 예수님 바로 앞에 딱 두 가지 믿으세요. 자, 성령과 신부가 우리 주목사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수,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하신 예수님 다음으로 크신 분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가면요, 그냥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음성이 명령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영적 세계를 넓혀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서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목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영혼까지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영혼권에 큰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게 하셔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져서 이곳에 모인 분들이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 예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고익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